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설교 가운데 나오는지라 22절만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네, 경험이라는 추억 공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일만 가득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이런 인사가 더 간절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실상은 이 좋지 못한 일들이 막 펑펑 터지고 비일비재하게도 일어나고 여전히 산적해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요, 시대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지진 일어나서 시겁한 그런 경험들, 동해안 계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전쟁은 여전히 또 일어나고 있고요,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테러 사건이 하나 있어서 또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시대가 그렇게까지 심각해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양하게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도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질병 만난 분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 계신 분이 얼마 전에 여기 남동공단에 불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공장 바로 옆이어가지고 그 공장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작게는 감기가 또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정에 계속 젖어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탓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우울하게 빠져버리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내 탓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내 탓 아니고요, 이거는 죄의 탓이에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인지라 우리가 그 죄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계속 스스로 막 채찍질하고 막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결국 우리를 그분은 그 선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한 번 더요. 그럴 수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럴 수 있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망한다는 이유가 아니야. 누가 나한테 그런 안 좋은 이야기 한대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를 멸망시키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다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선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신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도 신앙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한 해를 시작하기에 참 좋은 문구죠. 22절, 2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크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메시지가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힘든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잘 아실 거예요. 이 다윗 왕국 솔로몬 이후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길 안 걸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남유다가 살아보려고 막 이집트, 애굽에 막 도와달라고 하고, 이집트는 바벨론 견제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편의상 이스라엘로 부를게요, 남유다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막 악용한 거죠. 도와줄게 하는 척하고 안 도와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살려고 막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잡히고 막 난장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39장 이후에 되는 그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400년간 그래도 잘 지켜왔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나라의 망조가 들었어요. 나라가 완전 멸망 직전, 아니 멸망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다 잃어버린 상태, 우리 중에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망한 상태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아침마다 새롭고 여호와는 성실하시다, 이 예레미야가 그 선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가 때로는 처음 경험해보는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말할지라도 진짜 그런 일은 안 벌어졌어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기억하고 배워서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성도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특별히 19절 말씀 볼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내 고난당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의 고백입니다. 어려울수록요, 하나님 기억하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편할 때 하나님 찾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시험 당할수록 하나님 찾는 게 정말 참 신앙이에요. 시험 당해서 교회 안 나가요, 시험 당해서 나 예배 안 드려요, 그게 아니라 시험 당할수록 하나님 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찾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고백이 수두룩하잖아요. 시편의 고백이 이런 거죠. 시편 22편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도울 사람 없어요. 환난은 눈앞에 코앞까지 왔어요.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는 신앙,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 신앙이 확장이 돼요.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이사야 49장에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못 잊어요. 그런데 부모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 잊어. 너가 나를 기억하고 내 앞에 나오면 나는 너를 안 잊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해서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분은 선하셔서 우리를 정말 잊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져요. 21절,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진멸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조금 전에 읽은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의 핵심은 망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이 전자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두 가지 유형의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선택해 보세요. 1번, 나는 너를 망하지는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 두 번째, 나는 너를 인자와 긍휼로 은혜로 끝없이 채워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 전자의 하나님 선택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망하지는 않게 해줄게 하면은 망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그게 아니라고요. 진멸되지 않게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이 너에게 베풀어 줄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이라는 중요한 두 단어인데요, 인자라는 거는 헤세드라는 단어고 우리가 종종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고, 이 긍휼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라함을 좀 살펴볼게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와 관련된 용어예요.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부성애가 큰가요? 모성애가 큰가요? 아버지로서 서운합니다. 근데 저도, 그리고 우리가 다 공유하는 바는 좀 더 그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모성애를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10달 그렇게 배 탁 해서, 남자는 그거 경험해보지 못해서 알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똥기저귀 다 치우고 그거 더 더러운 거 만져가면서 또 때로는 먹여가고 씻겨가면서 어머니들 맨날 뭐 손에 파스 붙이고 막 이러면서 씻기고 다 그렇게 키운 게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어머니 사랑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함이 그거예요. 그 어머니 사랑보다 더 원류의 사랑, 나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은혜로 이끌어준다.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와 비슷한 맥락에 나오는 멋진 구절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이 뭐죠?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임당하고 막 그런 상황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요. 이게 맞다, 나 이스라엘 못 챙기고 있었네, 이제 생각났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지켜보고 있었던 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채워진 성도는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의 고백이죠. 시편 119편 71절 읽어볼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좋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없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고난이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긴급한 거 좀 없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 이렇게 뉘앙스 워딩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멀리서 드리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피치 못해서 못 나오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막 다양한 상황들, 그런 명단들 보면서 떠올릴 때마다 좀 어려움이 없기를,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뭐 시험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사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 다 잘 되기를, 막 그런 마음이 늘 커서 기도하는데요,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이고, 성도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나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마주하는 고난을,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은혜를 맛봄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이기는 방법은 은혜를 미리 맛본 자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지나가기를. 그런데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다가 보니까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이 영광을 맛보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 라고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통과합시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지, 70년이 차야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그 구절 나오죠.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70년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뎌야 우리에게 이 영광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는 소망으로 여기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성도가 고난 중에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정신이 없죠. 어디를 봐야 될지 길도 못 찾죠. 그런데 그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요, 어느 순간이 탁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딱 그 지점이 지나가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예전에는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그 순간이 딱 지나가면서 이 고난 중에도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영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흠모하면서 그 순간들이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고난이 고난인 건 맞지만 고난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심지어 그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죠? 그 앞절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 좋은 분이셔. 그거를 딱 더 깊이 깨달으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있게 돼요. 이 좋다라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 단어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흡족한. 근데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5절에 그거 다른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복을 주신다라고도 번역하거든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셔서 결국은 복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좋다,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맛보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 2장 3절인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굉장한 깊이와 철학의 무게가 담긴 말씀인 고백인 것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그의 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막 박해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악독과 기만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악독과 기만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나쁜 뜻 같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동원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 그게 다른 표현을 하면 악독과 기만과 여러 가지 술수들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령한 젖을 먹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전쟁 같은 세상에서 전투하려면 적어도 비타민 먹고 뭐 바카스 먹고 뭐 이렇게 막 그 당분 막 섭취하고 스테이크 먹고 해야죠. 적어도 스테이크는 아니어도 돈가스라도 썰어야죠. 그런 거 먹고 힘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신령한 젖, 아기가 먹는 젖을 먹으라고요? 우유 한 컵 먹으라고요? 그거 먹어도 충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먹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너희가 그거 미리 맛보았으면, 너희가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렇지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맛본 사람만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신앙에는 그 영역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고, 아 맞아,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그러면서 딱 견뎌내거든요. 맛본 사람만 아는 그 영역이 있는 거 아시죠? 뭐 다들 없으니까 제가 또 하나, 이번 주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처갓집에서 식사를 하려 했었는데, 처갓집에 누가 이렇게 뭘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과메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과메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과메기가 어디 음식이죠? 네, 포항. 아 다들 잘 아시는군요. 경상도 음식인가요? 과메기가? 네, 포항이니까. 과메기 아시잖아요. 뭐 그 꽁치 말린 건가요? 꽁치? 아무튼 뭐 그런 거 말린 거잖아요. 해풍에 말린 건데, 과메기 어떻게 드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미역인가 다시마 그런 데다가 과메기 한 점 딱 올리고, 쪽파 딱 올리고, 이 마늘 슬라이스한 거 한두 점 딱 올리고, 그다음에 고추 딱 올린 다음에 초장에 딱 찍어서 딱 먹으면 알싸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그 테이블에서 저만 그렇게 먹었어요. 아무도 과메기 잘 모른다고, 과메기 별로 맛없다 그러죠. 저는 괜찮게 그거 맛 볼 줄 알거든요. 그렇지만 요 철에 한번 그래도 먹을 만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정말 그렇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 특별하고 정말 특별하게 은혜 그 순간에 경험한 것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또 다른 고백이 시편에도 등장하죠. 시편 34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맛보아 알라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이렇게 말해요. 34편 이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막 도망다녀서 정착할 수 없어요. 정착하는 사람은요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은 넉넉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윗은요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막 벌어다가 막 이렇게 채워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신실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슷한 또 깊은 고백이 18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19절 20절 볼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 모든 뼈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런 몇몇 인생의 순간 지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큰 시련과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의 한 복판을 통과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진짜 내 뼈가 녹는 것 같았어. 사람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온몸의 기운이 정말 살 기운이 하나도 안 나죠. 뼈가 녹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뼈가 쇠하는도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편 34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뼈를 하나도 꺾지 않으셨다.
나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뼈가 다 녹아버리고 다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내 뼈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더라. 그것이 다윗의 신실한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요, 내 인생 왜 이래, 절망이야, 보이지 않아, 다 손해봤어, 힘들어, 뼈가 녹는 것 같아, 살 힘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곳에서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맛봐서 하나님께서 반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내가 그 은혜 맛보니까 그런 시험, 비슷한 시험 만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더라.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이 은혜 경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3대지거든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유명한 구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워요. 새롭다, 성실하다, 크다, 너무나 다 묵상하기에 좋은 단어예요. 아침마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하나님 선하셔요. 하나님 위대하셔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매번 건강한 하루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고백을 아침마다 할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좀 많이 떠올리셔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거든요. 욥기 7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아침마다 하나님 나 벌 주셔요?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그런데 이 욥의 인생 알잖아요. 아침마다 예배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 찾고 고백했던, 순간마다 하나님 찾고 고백했던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아침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뒤에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나이까. 이거는요, 단련이 뭐죠?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정말 너무 심해서 아침마다 힘들어 같은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그게 나를 더 단련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기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성실하게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요, 자녀들 가운데 부지런한 자녀들이 있죠. 아니면 뭐 형제들이나 친인척 중에 유난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하고 뭐 깨우지 않아도 이렇게 막 챙겨서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맡은 영역에서 두각을 또 드러내기도 하죠. 그 성실함이 참 귀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실한 한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성실한 어머니가 주로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셔. 졸린 눈 비비면서 부엌불 켜고 밥 얹히고 찌개 펄펄 끓여놓고 반찬 탁탁 꺼내고 한 상 딱 차려놔서 야, 나가기 전에 한 술이라도 뜨고 가. 그렇게 키워요. 성실하신 부모, 어머니 뒤에 성실한 자녀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성실하지 못하면요, 준비했는데, 복 준비했는데 깜빡했다. 하나님이 그런 일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건 이미 우리를 위한 복과 은혜가 이미 진수성찬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늦잠 자고 내가 뭐 못하고 내가 좀 이렇게 될지라도 그분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 야, 일어서 눈 떠, 준비해. 내가 다 해놨어. 탁탁 한 술만 입에만 넣어. 이게 성실한 어머니의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키워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복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성실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내가 더 내려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죠? 출애굽기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까지 살을 찌며, 아침마다 예배하게 하셨어요. 성도에게는 주일마다 성실하게 예배하게 하라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게 하고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부터 하는 성경 읽기는요, 저한테는 좀 모험이죠. 뭐랄까요, 도박수라고 할까요? 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안 올 수, 뭐 성경 읽으러 뭐하러 가? 그냥 집에서 읽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읽으셔도 됩니다. 뭐 진짜 뭐 교역자 셋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거거든요. 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자리들을 할 수만 있다면 동참하셔서 성실한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본문을 좀, 설교 말씀을요 좀 정리하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라. 두 번째가 맛보라. 세 번째가 살아가라. 앞 글자씩 하면 기, 맛, 살. 이게 뭔 단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단어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음식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죠? 과메기 얘기했죠. 과메기가 어디 음식이죠? 경상도, 평포항 음식이죠. 경상도 사람들이요, 게를 뭐라고 말하죠? 게를 뭐라고, 우리 박미옥 집사님 계십니까? 게를 뭐라고 그러죠? 깨라고도 하고요, 끼 이렇게도 하거든요. 끼인지 깨인지 아무튼 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게맛살 있잖아요. 게맛살을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면 기맛살이라고 하나?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인데 기맛살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게맛살에 관련돼서 개인적인 추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조부모님 댁에서 살았거든요. 한 1년 정도를 조부모님 댁에 살았어요. 청소년기에 부모의 그늘 밖에서 사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지만 근데 단점은 잘 못 챙겨준다는 거. 도시락 싸던 세대였는지라 도시락 그 타파박스에 이렇게 반찬통 하나 싸가는데, 저희 할머니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욕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흉보는 건 아닙니다, 요리를 잘 못하셨어요. 때로 어떤 메뉴는 저희 할아버지가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서. 근데 할머니가 그래도 손주 도시락을 잘 싸주셨어요. 잘 싸주는데 어떤 때는 딱 반찬통을 열어봤더니 단무지. 도시락 먹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데 짠 열었는데 단무지인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야, 오늘 그냥 먹어. 저는 약간 담대함을 거기서 배웠어요. 얼굴의 두꺼움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 그렇죠, 막 뭐 이렇게 멸치볶음,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소세지 만찬 막 싸올 때 저는 약간 뭔가 멸치볶음도 간 안 돼 있고 때로는 막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래도 신경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한 번씩 그 게맛살 이렇게 계란에 부쳐서 주셨어요. 얻을 때 바쁠 때는요, 게맛살 계란에 부치고 뭐 기름에 굽지도 않고 생으로 그냥 숭덩숭덩 썰어서. 네. 근데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먹으면 그 맛은 안 나요. 근데 그 맛을 그리워해요.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것 같아요. 맛본 사람, 그 특정한 순간에 그 특별한 은혜를 맛보면 그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맛보게 하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맛본 사람,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맛본 사람은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부활을, 십자가의 은혜를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철두철미하게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를 타겟팅으로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되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런 거죠. 아무개야, 내가 십자가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 처음부터 다 준비했어. 그리고 준비한 대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갈 거야. 약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 약속한 대로 이루어갈 거야. 그런데 어떤 장애물이 있었죠?
가장 소중한 거 희생시킬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아들 죽일 수 있어요? 그거랑 약속 어그러뜨리는 거를 하나 선택해야 되면 뭔 선택할래요? 우리는 소중한 것 선택할 것 같은 하나님은 약속을 선택할게.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여도, 내 사랑하는 것 다 희생시켜도 내가 약속을 어그러뜨리는 일은 절대 없어. 나는 그렇게 약속을 이행했어. 그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십자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 어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복과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아침마다 하나님 찾고 매주마다 하나님 찾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가 늦잠 자고 늦잠 자서 막 분주할지라도 입에 떠먹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태에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가 나를 기억하면 나는 너 늘 기억하고 있는 거 너가 더 확인하게 될 거야. 너 은혜 더 맛보게 될 거야. 너 그렇게 결국은 잘 살아가게 될 거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예수, 오 예수, 지금 두 키나 서서 제가 따라가야죠. 주님 따라갑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조금 길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를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망 가운데 놓여서 은혜를 맛보지도 못한 영혼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먼저 맛보고 그 소망을 노래하듯이 우리 절망의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맛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또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으로 나를 채워야 될지 우리는 거기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 이런저런 힘과 권세로 다양한 것으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채워져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한 해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